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로 하여금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일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또 그 다음에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그 말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정말 그 가슴을 벅차게 만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이 말씀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씀까지 오늘 본문에 계속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없으며 반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지 않은 자의 하나님 사랑은 거짓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지 않은 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없으며 또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심과 함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모든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그런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반대 두 가지 면을 다 읽을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일 수 있었다는 그런 긴장감을 함께 부여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오히려 더 은혜가 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 자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이다. 이렇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화롭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을 수밖에 없는 자이다. 그러면 이 모든 그 시작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부르셨다. 그리고 또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역설의 말씀이며 계시이며 신비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나보다 더 나쁜 인간도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일 수 있으며 반대로 나보다 더 선하고 착한 인간도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인가? 이런 질문을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기도하다가 문득 그런 질문에 이렇게 휩싸여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의 그 믿음의 고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나는 부르신 건가? 그런데 이 부르심이 역설이고 신비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내가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까?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그냥 부르심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는 역설, 물어볼 필요도 없는 신비. 도대체 하나님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님이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 저 같은 것을 왜 부르셨어요? 암만 소리쳐도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끝난다 이런 뜻입니다. 끝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무슨 잔말이 맞냐? 그 구절에는 그런 의미가 이렇게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반면에 미리 정하시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예 기회조차도 없다는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역설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반기를 들 만큼 그렇게 나는 왜 미리 정한 자가 아니란 말입니까? 하고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없다는 점에서, 또한 반대로 왜 방금 얘기했지만 왜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미리 정하셨단 말입니까? 하고 물어볼 수도 없고, 하나님 속안 이게 답을 구할 수 없는 영역인 것처럼 이것이 역설이고 계시며 신비라고, 제가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좀 어려운 용어일 수 있지만 그 하늘에 속한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그 비밀이 얼마나 큰지 하늘에 속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이치와 다른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것이고, 신비 또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란 말입니까? 하는 질문 자체가 이미 세상의 이치 안에서의 질문이기 때문에 부르심이란 결국 역설이며 계시며 신비가 아닐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부르심이 역설인 것의 또 다른 이유가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설이라는 건 여러분이 더 좀 이해가 더 쉽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 잘난 사람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그렇게 쓰시려고, 또 1차적으로는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런 암울한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시려고 나를 불쌍히 여기셨고, 나를 또 그렇게 하나님의 그 나라의 빛 가운데로 인도되는 그런 모든 일에 나를 쓰시려고 부르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들을 택하사 귀한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이런 역설의 그런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부르심에 관한 해석을 조금 더 친절하고 친근하게 보편적으로 펼쳐낸 사람은 다름 아닌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였습니다. 그는 선행 은총과 자유의지를 언급하며 이를 토대로 만인 구원설을 주장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부르실 자를 미리 정한 것이라는 표현은 그에 의하면 일종의 결과론적이거나 또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좀 더 깊이 심오하게 대하려는 그런 의미이고, 사실은 하나님은 어떤 차이도 없이 차별도 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의도를 가지신 분이라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알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신 후에 이것을 선행 은총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이 느껴지고 나타나는 기회를 누구든지 다 붙들 수 있도록, 다만 하나님이 강요하는 대신에 그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선행적인 은혜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보편적이고 또 이해가 쉬운 것이 이제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인데, 웨슬리가 말한 이 구원의 만인 구원론이 어떤 면에서는 예정론하고 이렇게 부딪힌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또 웨슬리의 만인 구원론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종말에 대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사람들을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다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기다려 주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어감이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면에서는 웨슬리의 그 만인 구원론이 맞는데, 이거 지금도 이거 가지고 장로교하고 감리교가 이렇게 그 서로 예정설과 선행적 자유의지를 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심지어는 막 공격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장로교 쪽에서 보면은 그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고 앞뒤가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아멘 할 수 있었다면, 둥근 사각형이라고 하나님이 제시해도 하나님이 둥근 사각형이 있다면 있습니다 하고 아멘 할 사람들이 장로교 교인들이라면, 예종론에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신 것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과 그 부르심의 표현의 차이라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감리교의 그 자유의지와 선행 은총에 대해서 반감을 할 게 아니라, 자기들이 어차피 미리 정하신 자들만 구원한다는 것 앞에서 아멘 했다면, 미리 정하지 않은 자들도 하나님의 그 은총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아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툴 일이 아니고 각자의 신앙 고백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웨슬리 얘기를 했지만 결과론적이고 하나님의 더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설명하다 보니까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미리 정하신 자들이다, 미리 부르신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했다고 우리가 아멘 했으면, 또 예정론자들은 그렇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가지고 기회를 붙드는 자를 하나님께서 외면할 이유가 없으시지, 이렇게 또 아멘하면 되는 것을, 그걸 가지고 굳이 예종론이니 선행 은총이니 이렇게 다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논쟁과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헛되고 무익한 것이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만큼 족보를 들먹이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9절에서 너희는 족보 이야기, 어리석은 변론, 논쟁, 분쟁, 다툼 이런 거 피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뜻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또 보편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셔서 선행적인 은총에 의해서 하나님이 회개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응답을 사용한 자들이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볼 때 부르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다 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는 변함이 없다는 것, 그것이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변론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또 꼭 그 이단이 와가지고 몇 월 며칠 날 구원 받았습니까? 몇 년도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들 다 그 사이비들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비한 은혜요, 특별한 계시요. 나조차도 하나님 왜 나 같은 것을 왜 부르셨습니까? 물어볼 수 있는 권한이 없을 만큼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렇게 불가항력적이고 말할 수 없는 그 신비한 은혜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왜 다른 사람한테 가서 당신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습니까? 그 전화 그냥 지 얘기나 하라 그러지 왜 남들한테 자꾸 그렇게 얘기하냐, 이런. 그래서 그런 사람 오면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처럼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겨주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영화롭게 하신다를 완료 시제로 영화롭게 하셨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영화롭게 하신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사실 인간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의롭고 영원하며 아픔 없고 슬픔 없고 이별 없는 영화로운 나라에 들어가는 의미로만 쓰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심인데, 오늘 본문 30절에는 분명히 그것도 완료형으로 영화롭게 이미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대답을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가 그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빛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쉽게 표현하면 성탄의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즉 우리 곁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 말씀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예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곧 하나님의 창조이며 질서이며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이 우리를 어둠과 암흑에서 건지며 거듭나게 하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데, 그 영광의 말씀이 우리 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영광을 이미 보고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영광 곧 주의 말씀만 세세토록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의 영광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얼굴빛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의 영광으로 건짐을 받고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연적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하나의 결정적인 결함을 안고 마치 유전자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실제로도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의 후손이라고 표현하고, 또한 동생 아벨을 들에서 돌로 쳐 죽인 가인의 후예라고 그렇게 인간을 설명하는 그 설명에 반기를 둘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실존적인 그런 죄인된 인간으로서 부조리와 모순과 비극적인 인간의 실존을 바로 아담의 후예, 가인의 후예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역사와 그런 시간들 속을 인간들이 지내왔습니다만은, 그래서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담과 다르다, 나는 가인과 다르다고 할 요소가 도무지 누구에게도 없었던 그런 시대를 지내왔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특히 로마서 1장, 2장, 3장에도 보면 인간은 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며 그 음성을 듣지도 않으며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으며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나 다만 하나님은 나중에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곳곳에 이미 새겨 넣으셨고, 내 마음에도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새겨 넣으신 것이라 변명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이고 유전적인 결함인 것처럼 하나님을 마음으로 좋아하지 않고 찾지도 않으며 음성을 듣지도 않으며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며 찾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도 않는 고장난, 마치 고장난 시계가 멈추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멈춰 있는 그런 상황에 바로 이 영광의 빛이 비추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며 마음으로 하나님을 좋아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인간의 고장난 마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썩지 아니하는 씨앗이며 구원의 씨앗이며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말씀이며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며 이 영광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빛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통하여 영화롭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도 굳이 하나님 왜 저를 불렀어요? 물을 이유가 없이 그냥 그 부르심을 받은 것이 감격하고 눈물이 나고 그 부르심 앞에서 감탄하고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불러주셨구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왜 내게 비추셨어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으면, 하나님이 내게 영광의 빛을 비추지 않았으면 어떡할 뻔했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화롭게 된 자들이 해야 될 일은 첫째, 그러므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응답이며 또한 새로운 율법 같은 것으로서의 또 하나의 새로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오는 자들을 향해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시는 새로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에게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너의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너의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너의 광명으로 나오리라가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자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자가 되어서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낮에 다니는 자와 같이 되리라. 밤에는 어두워서 실족하거니와 나를 따르는 자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영화롭게 하신 우리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됩니다. 어둠의 길을 버려야 됩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영화롭게 된 우리들은 경건한 길로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광과 영화로움이 이 땅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빛이요, 그래서 구원이며 새롭게 하시는 은혜요 능력이듯이 오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영화롭게 된 자들 역시 이 땅의 언어가 아닌 하늘의 언어에 속한 이름이 붙어있는 길로 나가야 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언어들 중에 영광 다음으로 하늘과 가깝거나 하늘에 속한 언어는 아무래도 경건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서야 됩니다. 이 경건은 영광 다음으로 하늘에 가까운 언어입니다. 물론 거룩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그 거룩이라는 단어가 확실하게 하나님 당신의 언어이기 때문에 아무도 거룩할 수 없고 오직 거룩하신 분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제가 쓰기보다는 그 거룩이 성육신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듯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이라는 단어가 성육신 되었다면 그것이 경건이라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땅의 단어, 그나마 거룩은 도대체 땅의 단어일 수 없을 하늘의 언어라면 그 하늘의 언어가 이 땅에 내려올 때 경건이라는 단어로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은 자들이 가야 할 이 땅에서의 길은 거룩의 성육신이라 할 수 있는 경건의 길일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한다는 것은 경건에 이르도록 노력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경건을 생각하고 경건을 가까이 하며 경건을 좋아하고 경건에게 친절하며 경건과 친하게 지내며 경건이 지닌 가치와 유익을 인정하고 경건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런 모든 귀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을, 그래서 경건의 체질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예로 우리의 삶의 분위기가 경건의 분위기로 바뀌면 그보다 유리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태어나고 소년 시절을 보낸 곳이 마을을 아늑하게 두르고 있는 숲이 있고 산이 있고 나무가 있고 또 강물도 흘러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란 까닭에 저는 자연에 대한 친근함과
또는 감성적인 그런 친밀함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이 자연에 대한 좋은 추억으로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비될 수 있는 삶의 아름다움은 그 요소가 그 기반이 그 뿌리가 경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자연, 내 가슴을 울렁이게 하고 내 가슴을 희망으로 채워주었던 그 아름다운 분위기, 그것이 숲이 있고 나무가 있고 맑은 물이 흐르고 그리고 평화로운 그런 그 내 자라난 그 분위기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듯이, 여러분 우리가 이 도시 속에 산다 할지라도 이 삶 속에서의 경건의 분위기는 그것이 산이 되고 그것이 물이 되고 그것이 숲이 되고 나무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풍성한 그런 그 심지어는 낭만적이고 심지어는 그 감성적이고 그런 그 아늑하면서 그렇게 삶에 대한 그런 따뜻함과 아름다움이 솟아나올 수 있는 하나의 배경이 되고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경건을 이런 아름다운 자연과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아름답게 하시는 그 경건의 열매가 결국 우리를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비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것을 왜 부르셨는지 모르지만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왜 불렀습니까? 물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 저를 부르신 거 맞습니다. 그렇게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이미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는 그 우리가 자라난 그 소중한 자산과도 같은 그런 분위기, 그런 정서가 있었듯이 이 경건의 정서, 경건의 분위기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그런 악한 요소를 물리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배경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경건의 체질화가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이루며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과 저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